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말로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아프신 분은 오늘 시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힘이 없는 분들은 힘이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돈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을 안 줘도 필요한 물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요. 뭐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래서 뭐 살라고 돈 주세요. 그러면 그냥 물건 줄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럼 알아서 해주세요. 돈 주시든지 물건 주시든지 그래도 되지요. 하나님 하여튼 가장 좋게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14만 4천과 두 증인. 지금 14만 4천이라는 그 설교 제목에 14만 4천이라고 들어간 제목은 지금 5번째예요. 세상에 14만 4천을 이렇게 많이 해도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속으로 뭐라고 할까? 그럼 속으로 목사님 마음이세요. 목사님 마음이 아니고 주님 기쁘신 대로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제일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 여쭤묻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내 말과 행동이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을 하면은 거의 대충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접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또 당연히 성경이 어긋나는 건 영광이 안 되겠죠. 그렇게. 자, 지금 14만 4천에 대해서 처음에 강조한 거는 14만 4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가르친단 말은 알려주는 거고, 가리킨다,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가리키는 거예요. 14만 4천은 그 말 자체는 모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그 목사님 중에 그냥 대략 반수 정도는 14만 4천을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가르치고. 근데 우리 지금 여러 번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지식으로나마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지식이 안 되려면 성경마저 찾아서 이건 이겁니다라고 가르칠 수 있으면 지식이 아니에요. 물론 확실히 믿고 있으면 그건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마음이죠. 14만 4천은 우선 14만 4천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그런 성경책은 요한계시록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그 요한계시록 안에는 딱 두 군데예요. 7장하고 14장이라고 그랬어요. 명확하게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에서는 제가 강조해드린 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면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그런데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절대로 이방 사람 말 대신 열방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열방, 이방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우리 이방 사람들, 열방 사람들은 절대로 지파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은 14만 4천 명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뻔하죠. 근데 왜 그걸 무시하는지. 나 이게 전할 때마다 이 말이 나와. 왜 그걸 무시하는지. 이 말이 그냥 튀어나와요. 자, 7장 말고요. 그 다음 한 것이 14장이었지요. 14장에서는 더 명확해요. 자, 24 장로 앞에서 14만 4천이 찬양 부르잖아요. 그럼 24 장로들은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안 속하잖아요. 다가 아니지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부르는 찬송은 아무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들만 불러. 당연하지요. 그러면 그들은 전체가 아니지요. 게다가 더 명확한 거는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다. 야, 이거는 그냥 완전히 그냥 말뚝 박아놓은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절대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 전체가 될 수 없다. 왜? 처음 익은 열매는 첫 이삭이거든요. 가장 좋은 열매, 가장 먼저 익은 열매, 그 다음 계속해서 추수로 이어지는 열매. 자기로 안 끝나요. 자기들 외에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4만 4천은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써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성경에는 각 지파라고 되어 있죠. 모든 지파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사실은 14만 이스라엘 자손들 모든 지파에서 인맞은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각 지파별로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르벤 지파에 12,000, 갓 지파에 12,000 이렇게 지파별로 그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경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그 14만 4천 명만 알면요, 성경을 그냥 써 있는 대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고 문자는 문자로 상징은 상징으로.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알려드렸죠?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해석의 기준 뭐지요?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그냥 읽어보고 앞뒤 관계를 보면 그냥 알아진다 그 뜻입니다. 그게 이 글, 말,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말씀드리고 그 다음 제가 그 설교한 내용은 9장이었어요. 9장에 보면요, 그 아까 지금 7장과 14장은 14만 4천 명이 딱 숫자가 정했으니까 그거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어요. 근데 9장에서는요, 다섯째 나팔 때인데 그때 하늘에서 마귀가 떨어져요. 그리고 무저갱을 열어요.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요. 그리고 거기서 황충, 메뚜기라는 말인데 황충 귀신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5달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신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은 해하지 마라. 절대로 이 해를 영향을 안 받아요. 자, 그 하나님의 입맞이 14만 4천 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만일 그 황충의 해를 받지 않은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았잖아요. 14만 4천 전체가 아니라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해를 받게 되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면 문맥을 보니까 이 황충 귀신에게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을 맞았단 말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14만 4천 명을만을 따로 말하는 게 아니다. 인 맞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14만 4천이라는 말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문맥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어떤 결론이 내려요? 종합하면 하나님의 인을 맞을 때 14만 4천 명처럼 사명자로서 인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성도로서 인 맞을 수도 있다. 이게 두 종류의 인인데 인 치는 분은 하나님, 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요, 직접 인으로서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인치시는 거죠. 근데 그 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결국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삼위일체가 거기서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두 부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인치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
진실로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인침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침을 일반적으로는요, 다른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14만 4천 명을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예수 믿기만 하면 성령 세례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 그러니까 성령이 받은 거 어떻게 알아요? 분명하게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 받는 이 확인하는 방법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46절, 44절부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요, 성령이 이 성령 부어 주신 걸 어떻게 하냐?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인 걸 보니까 성령 부어 주셨다. 이거 빼도 박지 못했는데 방언 말하고 그러면 한 높여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참 이상해요. 자기가 체험 없다고 해서 그거 자기 중심 맞추면 안 되지요. 성령대로 해야지요. 진실 믿음 임받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 세례 받은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는 그 성령 세례가 바로 14만 4천의 인침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침에 관해서 여러분 말씀드릴 때 그 인침은 두 종류가 있다. 구원의 인침과 그다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인침, 그게 바로 성령 세례 받는 인침이죠. 그렇게 두 가지 인침이 있어서 진실로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인침은 누구나 받은 거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친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할 때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을 말했다는 것은 인침받았다는 뜻이고요. 인침이라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걸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도 처음 익은 열매니까 가장 좋은 그러한 그 인침이시고,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린 그 성령을, 바울은 마가의 다락방이 없었어요 그때. 하지만 나중에 그런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4만 4천과 두 증인인데, 자, 이제 이것도 진짜 14만 4천과 두 증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할 텐데 얼마나 이 내용이 많겠어요, 그죠? 두 증인에 관해서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죠. 읽었지만 이거 다 두 증인을 제대로 하려면요 10장 1절부터 11장 끝까지 두 장을 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설명을 해야지만 두 증인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래도 그 본문 말씀 거기에 한정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하고 관계 아주 밀접해요.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금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적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읽읍시다. 본문 말씀 들어가서 본문 말씀을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죠. 11장 1절인데 11장 내용의 그 첫 번째 시작은 10장이라고 그랬죠. 10장 첫 번입니다. 그 1절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설명이 1절, 10장 1절, 10장 1절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2절도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됐습니다. 누가 내려왔죠? 힘센 천사지요. 여기 다른 천사란 말은 앞에 나온 천사와 달리, 앞에 나온 천사와는 다른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앞에 나오는 그냥 보통 일반 천사인데 그 천사보다 훨씬 더 힘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좀 지위가 높은 그런 천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구름을 입고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구름을 입고 또는 구름을 두르고, 그런 뜻이거든요. 구름을 두르고 또는 입고. 옷일 경우에는 입고라고 그래요. 근데 옷이 아닌 경우에는 두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르고, 입고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뜻입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거든요.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노왕 시대의 약속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은 해 같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 같았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어요. 발이 불기둥 같다고 그러대. 이것도 똑같아요. 1장에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말했어요. 결국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왜 천사라고 그랬지요? 제가 이거 설명 한번 해드린 적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천사냐 예수님이냐, 그냥 간단하게 말해줄게요. 천사면서 예수님이세요. 말이 좀 이상하나? 그러면 예수님이 천사처럼 나타난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럼 천사가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난 건가?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그거 다 종합하는 방법을 뭐라 부르냐? 계시극적 계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10장 10절 가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11절, 그가 그랬는데, 그가란 말은 천사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게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박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사도 요한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지금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 2000년 전에 예언해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에게 지금 종말에 있을, 아직 그 시대가 안 왔어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네가 하라 이 말은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미래에 그 7년 환란 동안에 있을 그 사명자의 역할을 또 대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제 탤런트지. 앞으로 있을 누구?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1절 2절을 읽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세 부분을 나눌 텐데 이 세 부분 나누는 게 한 가지예요. 이거 다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4만 4천하고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단 말은, 이거는요 긴 자예요. 자, 그냥 요즘에는 플라스틱에다가 금을 넣어서 하지만 옛날엔 그 막대기에다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옛날엔 이 짧은 자들은 갈대라고 썼지만 지팡이가 굵고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건 옛날에 쓰던 자의 모습이 그랬으니까 자 모습 그대로 준 거예요. 자를 둬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되, 원어대로 그대로 해석해 볼게요. 일어나서 측량하라 성전과 제단을,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아주 순서대로 한 거예요.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자, 보세요.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인가 재요. 그 길이 가로 세로를 재요. 성전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성소를 말해요. 더 깊은 데는 지성소가 있죠. 그 건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제단을 볼 때 제단은 두 제단이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 또 하나는 분향제단. 그 안에 바깥에는 피의 제사를 불태워요.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는 금향단이에요. 거기서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기도의 제사를 드려요. 그 두 가지가 다 제사입니다. 이 제사인데, 여기서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냐? 둘 중에 어느 거냐?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 따질 필요도 없어.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전이면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분향단이에요? 이미 제사장 끝난 거예요, 이건. 그러면 제단이라고 말할 때는 이 하나님을 믿는 제사 드린 사람이 제사장만 제사 드려요? 아니잖아요. 일반 백성도 드리죠. 성도들 어디서? 성전 그 뜰을 제사장 뜰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솔로몬 성전 얘기예요. 모세가 만든 성막에 뜰이 있잖아요. 그 뜰에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 그 위치를 솔로몬 성전에서는요, 제사장 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뜰이 더 많이 만들고서, 그러니까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 제사 드리는 곳은 그곳이에요. 그거는 제단이 노스로 만들었어요. 노스로. 그러니까 여기서 경배자를 측량한단 말은, 하나님이 그 성전과 그 제단이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백성이다. 나를 진실로 믿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이거를요 14만 4천 인침과 연결하면은 이게 바로 인침받는다는 뜻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인침도 두 가지라고 그랬죠. 자, 구원의 인침과 사명의 인침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명의 인침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인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사명이 있지, 사명인 받았다고 구원인 없는 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기본인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은 번제단 있는 데까지만 들어가요. 그 진짜 믿음 있으면 거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제사장은 더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들어가는 장소가 두로 나눠졌어요. 성전 뜰, 번제단 있는데 제단, 그 다음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 이 두 가지 나눠져요. 그래서 성도냐 제사장이냐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14만 4천 명 그 7장에서 거기는 이제 사명의 인침만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9장은 구원의 인침도 있지요. 이 두 가지를 여기서는 성전의 뜰과 성소로 나눠서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냐 사명자들이냐, 성도들이냐 제사장이냐를 이렇게 표현을 조금 달리게 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조금 보면은 알게 돼요. 성경은요 표현이 좀 다르지 내용은 다 똑같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표현만 다른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 12장 2절 보면 거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뜰 측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측량하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중요하지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거 제가 성경대로 번역을 할게요. 성전 바깥마당은 바깥에 내던져라.
측량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느낌이 다르죠? 아니, 측량하지 말라와 그냥 두라는 이게 바뀌긴 했지만 그건 괜찮아요. 우리말이 하고 원어하고 차이니까. 그런데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가 아니에요. 측량하지 말고 내 바깥 내던져라 이게 있어요. 제가 하도 이상해서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글자가 안 바뀌더라고. 아니, 당연하지요. 그 성경 헬라어로 써 있는 책이 왜 바뀌겠어요? 그 걱정이 왜 그렇게 그냥 두라고 그랬나?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밖에 내던져라. 측량하지 말고. 그러면 바깥 마당을 어떻게 마당을 내던져요? 마당에 있는 사람 내던지라는 얘기예요. 바깥 마당은 누구냐면요, 그 번제단 있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바깥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게 요것도 좀 또 지금 설명을 자세히 깊이 들어가는데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하여튼 바깥 마당이란 말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도록 허락한 곳, 뭐 구경하러 온 사람이나 예배 드린 사람이나 거기까지는 다 줄 수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을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구원의 인칭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러고 보니까 그 바깥 마당은 거기까지는 성전 왔다고 해요. 그래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앉아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상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로 믿어야 그 다음 거기 이 제단 번제단까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는 피의 제물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물 드리고, 그리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돼서 제사장으로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설명을 그렇게 인침으로 비교해서 두 종류로 설명해 드린 겁니다. 결국은요, 진실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나눠주고요, 진실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의 인침 받은 사람과 사명의 인침 받은 사람은 여기도 그대로 그냥 14만 4천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씀 이해한 거나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2절에 이거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 구절은요, 믿음의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믿음의 정도와 관계하면서 동시에 여기 적그리스도에게 내맡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후 3년만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내맡긴다는 뜻이에요. 이방에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예루살렘이 7년 환난 후 3년 반 동안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밭돼요. 적그리스도가 그냥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여요. 왜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안 믿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지만 그러다가 이제 지금 두 증인 나올 텐데, 두 증인이 복음 전파하면서 그것이 예수를 믿고 그런데 막 갈등이 있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그러다가 일곱째 임봉 때 그 유대교에서 인정을 해줘요, 기독교를.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유대교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 믿는 걸로 인정해 주긴 하지만 나는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생기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 많은 사람이 생기는데 다는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다가 이제 막 복음을 전하죠. 두 증인이 먼저 하다가 14만 사람 합세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요, 두 증인 14만 4천 명, 그들에게 전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구원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부활비하는 휴거에 올라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서 유대교인들은 여기 12장에서 12별의 멸류관을 쓴 여인으로 나와요. 유대교인들은 안 믿었어요. 휴거가 안 돼요. 그런데 자기 친한 사람들이 막 살아있는 사람 변해서 올라가고 죽은 사람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 보고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때
믿고서 예수 믿으면 그때 죽인다는 걸 알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적그리스도가 죽인다는 걸 알아요. 그전에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 정보까지 다 알고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즉시 도망가 버립니다. 광야로. 그래서 후 3년 동안 광야에 지내요. 그런데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이제 그때 믿기로 하고 못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후 3년만 남아 있어요. 예수 믿어요. 다 죽어요. 도망간 사람 빼놓고. 여기서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는단 말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 믿기로 하고 조금 일찍 믿었으면 휴거될 텐데 그때 안 믿어서 예수님 공중강림 지나고 나서 그때 다 올라간 다음에 늦었어요. 그리고 도망도 못 간 사람들은 후 4년 동안에 적그리스도하고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그게 지금 요 예언입니다. 근데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요 한 구절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십니까? 성경 전체를 입체적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성경 공부하려면 지금 10시간도 더 해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믿음의 정도를 나누면서 동시에 늦게 믿으면 그러면 후 3년만 동안 이스라엘 사람 다 죽는다.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똑같아요. 제가 13년 사절 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열방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저 남편 안 믿는 사람 있지요? 근데 같이 주님 오실 때 같이 주님 오실 때 그냥 보는 자리에서 그냥 올라가 버렸어. 남편이 그 아내가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나 올라갈 테니까 그때 이제 죽을 각오하고 믿으면 천국 만날 수 있다고. 에이 웃기지 말라고. 근데 그쪽 올라가는 거 보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죽어도 믿어야겠다고 결심하면 그 사람 천국 가요. 그렇지만 다 죽어. 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도 똑같아요. 왜?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신앙의 종류, 우리 믿음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두 부류, 이 인침의 두 부류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3절 제가 읽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이게 내가가 천사예요. 근데 예수님이지요, 그죠? 이해되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천사가 그 계시를 전하는 거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갑자기 나와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은 3년 반인데 이게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전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1260일은 전 3년 반인데 두 증인이 시작하는 게요, 7년 환난이 시작되면 두 증인이 하나님 세워서 복음 전가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첫 번째 인을 띠니까 흰발이 나타나고 그 활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사람, 멸류관 받고, 그게 바로 이 두 증인과 두 증인을 대표하는 복음 전도자예요. 두 증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이제 7년 언약 맺는 거지요. 다니엘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두 증인이 시작하는 게 첫째 인봉이에요. 첫째 인봉인데 그런데 14만 4천 명이 인침하는 건 몇째 인봉이죠? 7째 인봉이죠. 제가 설명 안 했나요? 7째 인봉이에요. 6째 인봉 다음에 6째 인봉, 6장은 6째 인봉으로 끝나요. 그 다음에 7장인데 8장 1절이 7째 인봉인데 7째 인봉의 설명이 앞에 나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건 14만 4천 인침받는 건 7째 인이 뛰었을 때 있을 일이에요. 그럼 보세요. 두 증인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 14만 4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두 증인의 전 세계 복음 전거, 이스라엘도 포함되죠.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 인침받는다면 그때부터는 두 증인과 14만 4천이 같이 복음 전하가 이제는 합심해서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7번째 인다면은 첫째 나팔이에요. 첫째 나팔서부터 7번째 나팔까지 그 단계는 이제 두 증인과 14만 4천만이 함께 전 세계 복음을 이렇게 아주 더 강력하게 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어요. 두 증인과 14만 4천 명 관계를.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두 증인이지요. 주 앞에 서 있다 그랬어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그들은요, 신약 성경 중에서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나와 있어요. 요거 신약 성경 중에 있는 두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만 얘기할게요.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 생활로 기도를 하시는데 두 사람이 나타난 거 기억하지요?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기는 알겠는데 그거 어떻게 연결돼요? 5절 6절 보면요, 여기 예언한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게 엘리야 사역이고요, 물을 피로 베는 게 모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라는 게 그냥 이것도 문맥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말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다, 서 있는 사람 이렇게 설명해요. 모세와 엘리야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감람만은 뭐냐? 이거는 스가랴서 4장에 있는 그 설명, 여기에 해당된다. 두 증인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그럼 스가랴서에 뭐가 있냐면요, 스가랴서에 그 촛대가 나와요. 등대가 등잔대가 나와요. 등잔대면 기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스가랴 4장 보면 등잔대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에서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 감람나무에서 파이프가 연결됐네. 그리고 거기 그릇 그릇이 있어. 그 등잔대에 하나로 모으는 그릇 그릇이 있어요. 거기로 감람나무에서 그냥 감람류 기름인데 또 독특해요. 특별한 기름이야. 금 기름이야. 금. 골든 기름. 그 기름이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가. 아유, 아무리 나무에서 얼마 많이 나도 콸콸 나는 건 없는데, 그거는 이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막 콸콸 거예요. 그 두 감람나무가 먼저 등잔대는 이스라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스가랴에서는. 근데 두 감람나무는 뭐냐면 그 당시는요, 그 이스라엘 교회를 회복시키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70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한테. 돌아와서 지금 성전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등잔대야. 근데 두 사람이 그 일을 주도를 해요. 한 사람은 스룹바벨 총독,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 총독이 되어가지고 와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세 시종 여호수아 말고 한참 뒤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성전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거다. 이건 힘으로도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두 감람나무는 누구냐면 그 당시 스가랴 시대 때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 지을 때는 그 당시는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어요, 모형적으로. 그런데 그 두 감람나무는 결국 뭐 하느냐면, 그건 과거 얘기잖아요. 옛날 이 성전 다시 회복할 때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미래이란 말이에요. 그 미래 얘기면 두 앞에 선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고, 이 사람은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고. 그럼 이게 뭐냐? 모세와 엘리야가 맞아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맞아요. 그건 모형이니까 그냥 의미만 쳐버리고, 뜻이 뭐냐면은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등잔대에 기름이 막 콸콸콸콸 쏟아져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잖아요. 두 증인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두 증인을 통해서 여기 그 등잔대, 여기서 촛대라고 나왔어요. 두 촛대야. 촛대가 하나 가지고 둘이야.
스가랴서에는 등잔대가 하나였는데 종말에는요 촛대가 두 개네. 두 개의 촛대에서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한 사명자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임하는 거야. 마치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한국과 세계의 이 성령 세례의 역사가 퍼진 것처럼 그런 똑같은 거예요. 두 증인이 나타나서 두 교회가 막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 두 교회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와 열방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예요. 전 세계 교회가 이 두 사람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예예요. 그렇게 신령한 주의종이 나타나서 전 세계 교회를 살린다, 그 얘기예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지금 여당에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문 닫게 하고 박해하려고 그러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도요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멋대로 하고 말이야 교회를 갖다가 노는 장소로 여기는지 그거 하나님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7년 환란 동안에 일어나면서 두 증인을 통해서 막 성령 능력이 막 쏟아져서 전 세계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야, 할렐루야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두 촛대. 그래서 두 촛대란 말은 결국은 전 세계 교회란 뜻이에요. 여기 바로 넘어갑시다. 5절 6절 보니까 그 두 증인은요, 누가 죽이려고 그러요? 이래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 죽어버려요. 엘리야가 그래.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거라고. 엘리야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두 증인처럼 살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래. 나도 부족한 게 많아. 나도 이거 기대 못해. 나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 앞으로는. 왜? 너무 박해가 오니까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 수가 없게 되는 날이 와요. 그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부터 누가 박해 안 해도 우리는 두 증인처럼 삽시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두 증인 보세요. 14만 4천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 구원의 인침 받은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했죠. 구원의 인침도 그때도 받아요. 그 중에 사명자가 14만 4천이니까. 그런데 그때 열방,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또 사명자도 세우고 구원받은 사람도 또 부르실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합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더 지도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열방 사람은 안 해요?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교회라는 게 그렇게 전파가 되는데, 그래서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두 증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 그래서 한 촛대는 14만 4천 명 그때예요. 나머지 하나는 이방 사람들, 이 열방이 막 그냥 그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7번째 인봉 때 일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딱 맞는 거야. 실정하고 그냥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먼저 주의 일을 한 사람이 두 증인이에요. 7년 환란 시작하자마자요. 그러면 여러분 두 증인이 예수 안 믿고 막 집어대로 살다가 술 처먹고 지랄하다가 그러면 7년 환란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종이다 이렇게 될 걸까요? 천만에. 그 전부터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두 증인은. 그러나 그 전부터 진짜 주님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7년 할 때. 그러니까 그 전부터 두 증인은 있었단 얘기예요. 그때가 돼서 사명을 더 크게 주신 거지, 능력 주신 거지. 이제 우리 교회로 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 7년 하는 이전 예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두 증인의 사명, 두 증인을 본받는 사람, 본받는 그런 두 증인의 계통에 선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7년 하려면 해야지. 그러면 14만 4천 명 계통을 따르는 거 되는 거지요. 우리는
열방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두 증인처럼 사는 게 바로 우리 샘플로 보여주신 거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두 촛대는 나중에 7년 하는 동안에 그때 하나님이 두 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 큰 복음 전하는 일을, 전 세계로 뛰어다니는 거는 두 증인과 14만 4천이지만 두 교회, 이거 구원의 인침 받은 사람들, 두 교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70몇만이 되기까지 많은 거는요, 죄종들이 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한 거예요. 구원의 인침 받은 사람이 많이 더 헌신할 때 더 교회가 부흥하고 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는 두 증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군요. 지금도 두 증인처럼 살기를 기뻐하시는군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